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18절에서 29절까지 읽을 때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셨기에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사랑 넘치는 이 마음, 이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다윗의 사랑의 깊은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단은 백향과 공의의 사도는 하나님의 백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의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이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오늘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로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초라한 장막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다윗성의 백향목 궁에 있는 것이 너무나 죄스러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자 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나단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대답을 합니다. 왕이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사무엘하 7장 4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과 6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말씀하시니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에게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한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린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해 주겠다고? 내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장막에 거주하며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는 것은 나야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런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장막에 거하면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지켜준 건 나야 라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사랑의 마음과 그 표현을 받으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8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의 축복은 어떠한 약속일까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읽어볼까요? 내가 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것을 내 앞에서 하였으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간단하게 말하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절에 네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한 터전을 세워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12절에는 네 후손을 통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13절과 16절에는 네가 세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수없이 많은 쿠데타와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쟁탈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나라는 한 번도 반란이 일어나도 그 왕위는 유다의 지파로 계승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지죠. 약속대로 다윗의 왕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내가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 그 다윗 언약이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후손과 자신의 나라까지 세워주신다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고 다윗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7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7장 21절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 모든 큰일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모든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모든 큰일입니다. 이루어 주신 것,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까지. 여러분, 다윗은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8절이지요. 다윗 왕이 축복의 약속을 받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했다고요?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털썩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신 앞에 나아갈 때, 신전에 들어갈 때 절대 앉지 않습니다. 앉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꼿꼿이 서 있는 이유는 자신의 위엄과 자신을 과시하게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지금 다윗은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앉았다는 의미는 단순히 바닥에 앉거나 의자에 앉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앉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머무르다, 정착하다, 함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소속을, 그 개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앉을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왕이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시하고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머물러 앉아야 할 곳은 하나님 곁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의미입니다. 왕이지만,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 나에게는 모든 땅의 소유들이 있지만, 자신이 머물러야 될 곳은 하나님 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나라와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에게 이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축복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 많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 별거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곁으로 떠날 때 다윗은 하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 다윗은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자기를 위한 모함이 오든 자기를 위해 반란을 하든 그는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문제 속에 있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유혹하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리고 많은 죄악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야샤,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수했지만, 잘못했지만, 간음도 저지르고 우리아도 죽였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피를 흘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언약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이유는 야샤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삶이 힘듭니까? 수없는 환경이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겠죠. 그런데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압니다. 부족한 자신에게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아는 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한 걸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은요, 하나님보다 어디에 집중할까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은혜는요, 환경이 변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금세 사라집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지만 내일 일이 생기면 은혜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았지만 문을 열고 나아가서 일이 생기면 은혜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다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은 변합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변합니다. 나의 삶의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약해져도, 우리의 건강이 변해졌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려면 환경과 문제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받으면 됩니까? 은혜는 사라진다니까요. 오늘 은혜를 받았다 내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았지만 밖에 나가서 바로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살아간다고요?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은혜가 소진되지 않은 이상.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흔들리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환경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사자와 곰의 이빨 가운데서도 두려움도 없고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40년에 정착하지 못하고 도망자로 살아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의 정착 생활 가운데서도 안정되지 않은 도망자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실수해도 자신이 죄를 지어 넘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고백하는지 읽어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런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기도들대로는 주와 기도하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세상에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신은 없습니다. 주님 외에 신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참 신입니다. 이것이 22절입니다. 또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노예와 같은 자들을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24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시는 분으로 영원히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2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22절과 23절과 24절에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의 고백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건져 주시는 하나님, 죄를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영원히 함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다윗은 늘 흔들리고 변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변하는 상황과 늘 변하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얼마인지 소유가 얼마인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람들은 변해서 어느 순간 내가 좋았다가 나를 싫어하는 표정을 짓는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의 마음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 흔들릴까요? 넘어지고 쓰러졌습니까? 그럼 왜 넘어지고
쓰러졌을까요? 불안하십니까? 왜 불안할까요?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변하는 세상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수없이 변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이 환경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손에 있다가 사라지는 물질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그 물질이 사라져버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변하고 변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고 있는 내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고 있는 내 감정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변하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넘어질 것입니다. 계속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반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변해야 되겠죠.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변하는 걸 붙잡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감정을 붙잡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길 것이고 강함이 생길 것이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순간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담대해졌습니까? 그 이전에는 변하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담대해졌고 용기를 가졌고 두려움이 없었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고 달라지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